에베소에 가서 교회를 세우고 또 갈라디아 지역, 마게도냐 지역, 고린도 지역을 이제 전도하면서 또 에베소 교회에서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또 두르면서 그들을 세워가지 않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3차 전도여행 때 또 하나의 계획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내가 세웠던 교회를 다시 한번 쭉 돌아다니면서 구제 헌금을 모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어려움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구제 헌금을 걷어서 내가 예루살렘 교회에 갖다 주어야지라고 하는 목표도 3차 전도 여행 때에 세웠어요. 3차 전도 여행 때에 다 모금을 하고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이 나서서 방해가 아니라 막습니다.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거기에서 체포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거기에 굴하지 않아요.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교회에 가서 다시 이 하나님의 심부름 사명을 감당할 때에 내가 죽음을 당하게 된다면 죽으리라 라는 마음으로 그곳에 가게 되고, 그런데 실제로 체포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그때부터 내가 왜 주님을 만나게 되고 이제 사람들에게 다시 이제 재판장에 서서 재판에 거기에 끌려가게 되니까 그곳에 계속해서 사람들 만나는 사람마다 왜 내가 복음을 전하게 되고 내가 왜 여기까지 왔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베스도 총독 때 아그리파 2세 왕에게 나는 내가 어떻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됐는가에 또 한 번 설명하게 돼요. 그리고 자기는 거기에 나는 가이사에게 나는 상소하겠다. 거기서 가서 내가 어떻게 됐는가를 거기서 변론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로마로 가게 되는데 사도 바울이 로마로 하려고 할 때에 자기는 로마에 가서도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할 때에 사람들이 계속해서 방해하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바울아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러나 너를 또 돕는 사람이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돼요. 나는 그래서 내가 죽으면 죽으랬다, 로마까지 가서 사명을 감당했다라고 하는데, 놀랍게도 어떻게 로마를 가게 되면 죄수의 신분으로 사람들이 군인의 호위를 받으면서 배를 타고 로마에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로마에까지 가게 되지만 거기에서 죄수의 신분이기 때문에 감금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감금을 당하게 되지만 어느 독방에 갇힌 게 아니에요. 그냥 어떤 집안채를 주고 너는 여기를 나오면 안 된다라고만 거기서 제재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찾아올 때마다 사도 바울은 그곳에서도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게 돼요. 복음을 전하면서 그 감옥에서 누구를 만나냐면 오네시모라고 하는 한 죄수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너는 어떻게 해서 이곳에 오게 됐냐라고 하니까 나는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의 노예였습니다. 그런데 내가 거기서 도망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잡히게 된 것입니다. 빌레몬 내가 아는 사람인데? 그러면서 이 사도 바울이 거기서 서신서를 쓰게 돼요. 4권의 서신서를. 그 중에 하나가 빌립보서입니다. 4권의 서신서가 빌레몬서. 내가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이 내가 여기서 감옥에서 만났는데 너의 노예였다며.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게 됐고 이제는 새 사람으로 거듭나서 변화되었으니 그를 용서해다오라고 하는, 내가 편지를 써야 되겠구나. 그게 나온 게 빌레몬서인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섬겼던 교회가 골로새서 교회이니까 골로새 교회에다 또 편지 서신서를 하나 쓰게 돼요. 가는 길목에 에베소 교회가 있으니까 이참에 내가 에베소 교회에도 편지를 써야지. 그래서 에베소서를 쓰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셋은 같은, 거의가 맥락이 같지만 빌립보서는 완전히 다른 내용이에요. 오늘 그 서신서의 첫 번째입니다. 오늘 1절에 보게 되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에게 편지하노니. 그런 지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빌립보 교회에 지금 편지를 하고 있는데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이렇게 나와요. 다른 복음서에 보면 고린도전서라든가 로마서라든가 아니면 갈라디아서라든가 이런 데는 항상 사도라는 말을 거기에 같이 씁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사도라는 말을 쓰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빌립보 교회는 사도성에 대해서 여기를 탓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사도 바울 자체에 대한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가 전한 복음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빌립보 교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빌립보 교회 하면 사도 바울에게는 너무너무 감사한 게 자부심이고 감사하고,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만 생각하면 기쁨인 거예요. 기쁨이고 자부심이고 그냥 감사가 저절로 나오는 교회가 바로 이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과 디모데는 그래요.
이 디모데는 사도 바울이 루스드라 2차 전도 여행 때 만난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의 동역자이자 영적인 제자이자 또 자기가 낳은 영적인 아들이자 그런 디모데와 같이 사역을 하면서 같이 지금 빌립보 교회에 편지 쓸 때 나는 디모데와 같이 여러분에게 이런 감사를 전합니다 라고 하는 서신서를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감독과 집사와 모든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은 생각하면 누가 한 사람에게만 감사한 게 아니에요. 루디아 한 사람에게만 감사한 거 아니에요. 그 가족에게만 감사한 거 아니에요. 그들로 인해서 함께 성장된 베데스다가 아니라 빌립보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은 그 감사함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베데스다만 생각하면 그냥 감사함이 있으니까 베데스다가 쑥 나오는 거예요. 저는 그냥 베데스다 교회만 성도만 생각하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교회, 함께하는 모든 동역자들이 가장 아름다운 분이라는 하는 내 마음이 항상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2절도 보게 되면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래요. 사도 바울은 막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교회만 생각하면 너무 감사한데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가 주는 것은 얼마나 주면은 감사하면 얼마나 감사하고 기쁨을 주면 얼마나 주겠습니까? 그런데 그 교회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이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이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라고 서두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3절을 또 보게 되면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한 거예요. 내가 복음을 전하면서 내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따라서 복음을 전하지만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의 능력이구나, 하나님의 강권하심이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정말 우리가 살면서 어떤 은혜가 있으면 뒤돌아보면 이거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만남의 복을 주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때 루디아를 만나게 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때 루디아의 마음을 열게 하시고 그때 루디아 마음에 막 사모함이 생겨서 내가 나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온 가족이 믿어야 되는구나. 그러게 이런 뒤돌아보고 생각해보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서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 감사하며 여러분 어떤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 먼저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헌신하고 어떤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마음이 있습니까? 헌신할 마음이 있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신 거예요. 이 자리에 나온 것도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강권하여 부어주셨기 때문에 주님 앞에 말씀 앞에 달려 나오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헌신하는 것도 여러분이 하려고 해서는 그 기간이 얼마 안 가요. 바로 요동치고 내가 나와요. 쓴물이 나오고 내 안에 있는 독성들이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셨을 때에 온유한 마음이고 기쁜 마음이고 감사한 마음으로 하게 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그래서 내가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해요. 어떻게 이렇게 귀한 분들을 만나게 하셨는지요. 어떻게 이들이 한결같이 나와 동역하게 하셨는지요. 그래서 편지를 쓰면서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절을 또 보게 되면 간구할 때마다 사도 바울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면 여러분 항상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항상 기도할 때에 항상 떠오르는 사람이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할 때마다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날 수 있게 살아내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려고 보면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지. 그런데 기도하려고 보면 그 사람이 기도가 안 된 거예요.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리고 일어나면 또 잊어버렸네. 이런 사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려고 하면 그 사람만 생각하면 막 간절함이 되고 애탐이 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기도를 들어주세요. 이 사람의 문제를 만져주세요. 이 사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냥 기도하려고 하면 그 사람이 떠오르는 그 사람 되기를 원해요. 그 사람 되려면 여러분들이 예배자로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칠 때에 여러분은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기도하려고 하는 애쓰는 모습들이 보여질 때에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통해서 여러분의 문제를 같이 기도하게 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항상 너희 무리를 위해서 기쁨으로 간구하면 더군다나 기도할 때마다 이 교회 빌립보 교회만 생각하면 감격인 거예요. 자부심인 거예요. 기쁨인 거예요. 여러분 기쁨으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마음 줄 수 있게 살아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만 보면 막 기도하면서도 막 마음이 너무 아파. 왜 저럴까?
왜 저렇게 할까? 왜 저렇게 헌신할까? 왜 저런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올까? 왜 기도하지 않을까? 막 이런 마음으로 염려, 걱정 막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생각하면 그냥 절실함이 있으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가 있을 때에 막 기도하는 사람이 막 그 가정을 위해서 절실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는 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막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만져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왜 내가 이렇게 너희를 위해서 항상 기쁨으로 감사하며 기도하냐 하면 5절입니다.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그런 거예요. 한결같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 처음에 가서 루디아를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막 주께로 돌아오고 교회가 세워지고, 그런데 첫날부터 지금까지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만 반짝한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사도 바울이 어려운 일이 있었고 뭐 다른 사람들은 다른 교회들은 막 사도성을 가지고 네가 누군가의 추천서를 받아왔느냐 그런 것도 없지 않느냐, 이 교회라고 그 소리를 안 들었을까요? 이 소식이 갈라디아 교회도 고린도 교회도 막 데살로가니가 다 퍼졌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걸 가지고 다 문제를 삼았습니다. 발목을 잡았습니다. 복음 전하는 게만 하는 것도 지치고 힘든 일인데 가서 발목을 잡는 것으로 말미암아 고린도 교회를 생각하면 마음이 찢어지고 아팠지 않습니까? 그런데 빌립보 교회는 그게 없었던 거예요. 한결같이 남들은 사도성을 가지고 문제를 걸을 때도, 추천서가 있냐고 없냐고 따질 때도 이 교회는 그런 것에 대해서 그냥 부담스럽지 않고 그런 것에 대해서 매이지 않았어요. 그냥 한결같이 사도 바울이 하는 일이라면 내가 사도 바울을 돕는 일이 이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믿고 끝까지 도와주었던 교회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나 기쁠 때나 한결같이 사도 바울의 전도하는 일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 도와줬던 교회가 이 바로 빌립보 교회였던 거예요. 여러분, 혼자서 주님의 일을 다 감당할 수 없어요. 여러분 믿어지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앞에 나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힘있게 대중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면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헌신함으로 물질로 기도로 교회를 세웠던 사람이 사도 바울의 복음 전하는 일에 동참했던 일이, 그 일이 또한 하나님의 이름을 믿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와서 예배를 드리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안내 하나를 쓰고 악기로 뭐 어떤 찬양으로 방송으로 주방으로 어떤 일을 봉사하는 일에도 그게 하나님의 나라 일임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게 복음에 동참하는 일임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한 사람이 나와서 말씀에 은혜 받고 찬양으로 은혜 받을지, 기도할 때 은혜 받을지, 아니면 말씀에서 막 깨어지고 부서지고 은혜 받을지 그건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내가 그런 헌신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모니가 되어서 연합하는 모습을 통해서 그 사람이 세워진다면 그 또한 복음에 동참하는 길인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하네요. 여러분들이 어려운 일일 때라 한결같이 후원하고 복음에 동참한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항상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생각나게 하시고 내가 기도하고 있습니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어떤 일을 감당할 때에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6절에 보게 되면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우리는, 나와 디모데는 확신하노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너희 안에서 내가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성장하고 거듭난 것도 너무 감사하고, 그뿐 아니라 나는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나는 어떤 일로 주님의 일을 할 수 있을까? 나는 어떻게 하면 나도 죽어가는 영혼들을 주님 앞에 돌아오는데 쓰임받을 수 있을까? 그 마음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어떤 헌신하고 싶고 달려나오고 싶고 이 마음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시작하셨으니 끝날까지 이루실 거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곧 죽습니다. 여기서 지금 2년 동안 연금 생활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나서 잠깐 동안 또 풀려났을 때 또 열심히 다니면서 막 복음을 전해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 감옥에 갇혀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습니다. 거기서 죽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너희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내가 확신하노라. 여러분들은 내가 죽지만 내가 죽었다고 해서 복음을 전하는 거에, 다른 사람을 복음을 전하는 일에 너희가 같이 동역하는 일을 멈추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구 있을 때만 반짝하는 게 아니라, 저 사람 보일 때만 반짝하는 게 아니라,
양경경 목사는 베데스다 교회에서 사임을 한다 하더라도, 양경경 목사는 천국을 간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계속해서 이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말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 마음을 시작하신 그분이 그리스도 예수의 재림하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을 여러분 믿는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요동하지 않고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복음 전도자를 돕고 복음 전하는 일에 동참하고 동역자로 쓰임받을 것을 나는 확신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결같기를 바랍니다. 상황에 따라서 변화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감정에 따라서 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 문제 안 해결된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지 않습니까? 목사라고 문제 없는 게 아니에요. 자녀의 문제도 있고 건강의 문제도 있고 물질의 문제도 있고 그 어떤 것도 문제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내 문제 때문에 복음 전하는 것을, 설교하는 것을 오늘은 내 기분이 안 좋으니까 안 합니다, 이렇게 안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 상황과 상관없이 주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그게 사명자예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은 내 문제는 하나님이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나는 여전히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변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 계신데 내가 마음에 따라서, 요동함에 따라서 하나님이 계시고 안 계시고 이러지 않고 이제는 확실하게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인격적인 만남 속에서 확실하게 세워질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럼 7절을 보게 되면 내가 너희를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요 나의 매임과 복음의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라고 말해. 다시 한번 지금 풀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내가 너희는 변하지 않냐고 끊임없이 그런 복음 전도자를 돕고 그 일에 동참하고 동역자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너희들이 쓰임받을 것을 내가 확신하는 것은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할렐루야. 사도 바울의 마음에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항상 함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중보자로서 지금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중보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 문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제도 너무 행복했어요. 밤중에 우리 집사님 한 분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할 때 이곳에 와서 다른 사람을 위하여 하는 모든 중보 기도가 이루어질 것을 애타며 기도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중에 보니까 막 펑펑 울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얼마나 내가 은혜가 되고 얼마나 힘이 되든지. 내 기도뿐만 아니라 내 기도는 하나님께서, 내 문제는 여러분들이 기쁨으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이루셔요. 이제 우리가 점차 영역이 확대되고 넓어지고 깊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문제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옆에 있는 지체들이 간절한 문제가 있거든. 이게 내 문제라고 생각하고 그 문제를 끌어안고 중보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여러분들이 내 마음에 있으니까 내가 항상 여러분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나는 여러분들을 믿습니다 라고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나의 매임과 복음의 변명함과 확정함에 따라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좋을 때만 사도 바울 돈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에 대해서 나쁜 소식이 들릴 때도 있었고, 사도 바울이 매일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감옥에 갇혀 있을 때도 오네시모를 통하여서 사도 바울을 돕습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을 계속해서 이 빌립보 교회가 계속해서 사람들을 보내서 계속 감옥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을 도왔거든요. 그러니까 기쁠 때만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어려울 때도 한결같이 도와주는 걸 보면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만 생각해도 눈물이고 감사인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더 하나님 주님 앞에 든든히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얼마나 기도할 때 얼마나 기분이 좋았을까.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이 여러분들이 이러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은 항상 내 마음에 있습니다. 여러분 항상 여러분 마음 안에 성도들이 같이 들어있기를 바랍니다. 목사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게 이게 동역자인 거예요.
여러분 그냥 혼자 막 설교만 하는 게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씨를 뿌리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씨를 뿌리는 사람이 있고 물 주는 사람이 있어요. 거둬들이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헌신하고 봉사하는 이 모든 것들이 이게 주님의 복음의 교회를 세우는 일에 같은 동역자인 거예요. 믿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일을 할 때에 막 기쁜 마음으로 해야 돼요. 어떤 일을 맡았든지 감사함으로. 어디에 은혜 받을지 몰라요. 어떤 사람들은 교회 처음 오는 사람들이 처음 마주치는 게 안내자잖아요. 안내하는 모습을 보면서 은혜 받을 수 있어요. 찬양을 통해서 은혜 받을 수 있어요. 연주를 통해서 은혜 받을 수 있어요. 누군가 처음 초기에 오는 사람은 말씀에서부터 은혜 받는 게 아니라 먼저 사람의 모습을 보고 은혜 받았기 때문에 교회 할 때 그냥 환한 얼굴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걱정 문제는 있지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만져주실 것을 믿고 나는 주님으로 인하여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넘쳐나야 될 줄 믿습니다. 8절도 보게 되면 그러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니라 라고 말해요. 사도 바울은 내 사랑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주신 사랑, 주님이 주신 심장으로 말해요. 여러분 심장이 따로 있고 주님이 주신 심장이 따로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사랑 가지고는 한계가 있다니까요. 내 사랑 가지고는 요동을 해요. 기분에 따라서, 감정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언제든지 바뀔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주시는 그 사랑은 요동이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은 그 아들을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세요. 천하보다도 어떤 그것보하고 주님은 나를 바꾸지 않아요. 하나님은 나를 바꾸지 않아요. 그 사랑을 생각하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나 같은 사람을 어떻게 그렇게 사랑할 수 있었는지 그 생각하면 감사하지 않습니까? 아니 그냥 그런 감사가 있기를 바래요. 주님이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그 예수님을 죽이고 나를 구원해 줬을까? 이 감격이 기본이 되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항상 감정에 따라서 기복이 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그것은 증인이 누구냐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이라는 걸 지금 사도 바울은 힘있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주님의 사랑을 힘입으면요.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심부름할 수 있을까? 그게 바뀐다니까요. 바뀌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만났으면 이제 나는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도 주님의 정말로 증인된 삶을 살 수 있을까? 그게 고백이 되어지고 내 심령이 내 마음이 걱정이 다른 것 때문에 걱정이 돼요. 어떻게 해야지? 왜 저 사람이 안 나왔을까? 그런 거룩한 그런 기도가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지금 그러는 거예요. 9절을 보게 되면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사도 바울이 중보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중보기도 내용을 두 가지로 요약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여러분들 위해서 내가 중보기도합니다. 그런데 어떤 기도하고 있느냐면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사랑이 더 풍성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면 주님이 주신 사랑이에요. 내 사랑이 아니라 감정에 따라서 요동치는 그 사랑이 아니라 그런 감정에 따라서 오면요 기분 좋을 때는 막 하늘에 별도 따다 줄 것 같지만 조금만 감정이 틀어지면 언제 그랬는 것처럼 원수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님이 주신 사랑, 주님을 만난 그 사랑, 주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 때문에 여러분의 그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지길 위하여서 기도한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감정에 치우치면 사소한 것에도 언제든지 틀어줄 수 있는 게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사랑으로 하게 되면 그것에 변화가 없어요. 영혼을 사랑할 수 있기를 바라요. 할렐루야. 한 사람이 나도 하나님의 자녀지만 여기 있는 저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사람을 대하려고 노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까울수록 더 조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까워서 우리는 실수해요. 가까운 사람한테 상처받아요. 엄마한테 상처받고 아이한테 상처받고 남편한테 상처받고 부모한테 상처받을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더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심장으로 대하려고 노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사람들은 이해를 못해요.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하고 대화와 같은 거리가 멀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여러분, 나는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대하지만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은 사람은 내 감정 가지고 대하기 때문에 대화가 멀리 차갑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계속해서 주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 먼저 다가가고 섬길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그런 심정으로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포기하지 아니하고 어떤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더라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그 사람을 품을 수 있기를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어젯밤에 감동했다니까요. 우리 집사님들 때문에 어젯밤에는 은혜 받는 시간이었어요. 내가 은혜 받는 시간이었어요. 설교 준비하면서 얼마나 은혜가 되든지 막 가고 났는데 내 마음이 막 절절한 거예요. 너무 막 감동이 되는 거예요. 목사가 밤에 11시, 12시까지 있을 때는 최대한 그 시간에 또 한 번 집중하는 시간인데 그 시간에 찾아오신 거예요. 목사님, 내가 사람을 한 명 데리고 왔는데 그 사람을 좀 만나줄 수 있겠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사람을 따로 나눠서 지금 하모니홀에서 만나면서 얼마나 은혜가 되든지 지금 그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한 사람인 거예요. 근데 그 힘들게 하는데 나도 힘들지만 그 사람이 힘든 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힘을 얻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일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의 심장이 따뜻해질 수 있을까? 그 온기가 손에까지 이게 전해질 수 있을까? 여러분, 마음이 냉랭하면요 손도 냉랭해져요. 근데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따뜻해질 수 있을까? 나도 너무너무 힘들지만 저 사람 힘듦 때문에 내가 더 힘든 거예요. 저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고 있는데 이참에 저분이 주님을 만났으면 좋겠다 싶어서 그 사람을 주님 앞에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러면서 막 우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 힘을 얻었으면 좋겠어요. 그 사람이 주님을 만났으면 좋겠어요. 나를 힘들게 하는 원수라니까요. 원수는 아니지만 나를 저 사람으로 인하여서 내 힘듦이 더 힘든 상황인데 그 사람이 주님 만나기를 위해서 울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 주신 사랑을 만나면 나도 어떻게 하면 전도할 수 있을까? 다른 사람은 전도하는데 나는 왜 전도가 안 될까? 이렇게 해서 1년 만에 그 사람을 품었는데 1년 만에 이렇게 이 사람을 주님 앞에 하여튼 교회에 성전에 들여다 놓은 그 자체가 너무나 감사해서 우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정말로 깊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해 못해요. 다른 사람들이 그런다면 어떻게 이해를 하겠느냐고요. 주님을 만난 사람은요 지치지 않아요. 또 때로는 문제 때문에 곤고하고 지칠 수도 있어요. 다시는 막 안 가고 안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저 집은 다시는 안 가고 싶어요. 눈물을 흘리고 나올 때도 있어요. 근데 다음 날 되면 여전히 또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을까? 그것 때문에 또 울고 있는 것.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 아니면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거기까지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이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예수님 저럴 수 있을까? 아니, 안 하면 되잖아요. 사도 바울 복음 전하지 않으면 그 어려움과 부끄러움과 매맞음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의 강권하심 때문에 그것을 멈출 수 없는 거예요. 왜 저러지? 라고, 왜 저럴까? 왜 굳이 그렇게 할까? 남들이 싫어하잖아. 복음 전하는 거 싫어하는데 왜 가서 전하냐고 그렇게 비아냥거리는 것이 아니라, 왜 그러냐고 발목을 잡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주님을 뜨겁게 만났으면 저럴 수 있을까? 옆에서 뒤에서 여러분 기도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내가 어떻게 하면 나도 도울 수 있을까? 우리 교회가 10월 20날 천국잔치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에 왜 그런 걸 해서 왜 그렇게 우리를 복잡하게 하냐고 그런 분들은 안 하셔도 괜찮아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가 달라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그때 무엇으로 복음 전하는 일에 동참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도 주님 앞에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데 이번 기회에 쓰임받을 수 있을까? 나는 무엇을 할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나가서 우리끼리 잔치가 되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방황하는 영혼들, 죽어가는 영혼들이 이번 기회에 돌아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음식을 풍부해서 그냥 무조건 나눠주려고 해요. 섬기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나는 그렇게 하지 않기를 바래요. 왜 나는 안 주고 목사님 다른 사람만 주는데
여러분, 내가 가서 복음 전할 때 수십 번을 만나는 사람이 그 1년을 동안 10년 동안 몇십 년 동안 만나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이 있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품고 섬기는 사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내가 할 사람을 교회에서 섬겨주는 거예요. 왜 나는 반찬 한 번도 안 해주는데, 왜 저 사람들한테 반찬 주는데, 그런 소리 할 사람은 그냥 안 나와도 괜찮아요. 안 해도 괜찮아요. 근데 나도 하나님 쓰임받고 싶습니다. 지금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이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기도로 후원하고 물질도 후원하고 그 어떤 것으로든 그 복음을 전하는 일에 동참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지금 고마워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하냐. 아니, 하나님께 사도 바울은 감사하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기를 바라요. 목사 위에서 하면 안 돼요. 목사 위에서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천국을 향하여 가는 여정 속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흔적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기도를 하더라도 기쁘게 하길 바라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감사기도부터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동참하는 일에 나는 무엇으로 후원하고 무엇으로 돕고 어떻게 헌신할까, 그건 놓고 기도해야 되는 거지. 왜 또 나를 복잡하게 만드냐고, 왜 나를 힘들게 하냐고, 그 사람 안 해도 괜찮다니까요. 그러나 입만은 닫아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 하는 거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지 않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힘이, 그럴 때 연합할 때 하모니할 때 힘이 나요. 그럴 때 한 사람만 죽기로 돌아와도, 이 천국잔치를 통해서 한 사람만 죽기로 돌아와도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사랑이 막 풍성하기를, 여러분의 지식이 풍성하기를 바래요. 지식이 다른 막 세상 지식 꽉 찾아가지고 막 목에다 힘주라는 뜻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님을 아는 지식이 풍성해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면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모르면 고개를 쳐들 수밖에 없어요. 내가 대장이고 내가 막 다 모든 것들을 다 내가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을 만나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로 고백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총명으로 여러분을 더 풍성하사 그래요. 이 총명은 죄와 선을 구별할 수 있는 그 분별력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풍성해져야 되지. 그래야 내가 이게 성령님의 인도하심인지 사단의 인도하심인지를 알아야 결단이 되어지고 알아야 승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풍부해지길 위해서 사도 바울은 애타게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와 항상 같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없더라도 스스로 1대1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또 다른 제자를 낳아야 되고 또 다른 죽어가는 영혼들을 주님 앞에 인도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만이 아니라 정말 저 죽어가는 영혼들, 주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 여러분들이 먼저 천국이 확실히 있음을 믿어지고 저 영혼들을 위해서 발벗고 나갈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11절을 보게 되면 11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그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어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것 때문에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의의 열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는 열매 그러면 막 물질적으로 풍부해지고 건강해지고 자녀가 잘 되는 게 막 열매라고 생각하지요. 여기서 성경에서 말하는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음으로,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거듭나서 변화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변화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다시 살아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거듭나면은요, 열매가 맺히게 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게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히기를 바랍니다. 사랑, 희랑, 화평, 사이와, 오자양,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온절, 충성, 온유, 절제, 9가지의 열매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에 감사해서 감격해서 살고 있으면 이 열매들이 맺히게 돼요. 이런 열매가 내 삶에서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으면 포도의 열매가 맺히듯이 내가 하나님 안에, 예수님 안에 있게 되면 이런 9가지의 열매가 맺혀짐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나가서 승리하게 되고, 그를 보면서 주께로 돌아오는 자가 많아지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번 전도 축제를 통하여서
우리가 바자회를 하게 되지만 섬김을 통해서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데 먼저는 내 안에 성령의 열매가 풍성하게 열매로 말미암아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음식 만드는 거 하루 이틀이면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나가서 전하는 게 먼저인 거예요. 전해야 오는 사람이 있지요. 듣는 사람이 있어야 들어야 오지요. 전해야 듣지요. 들어야 오지요. 그 일에 마지막 한 달간을 전력 질주하는 나가서 한 사람이요 몇 사람에게만 전하세요. 이때 와봐. 너무너무 막 음식으로 막 섬길 거예요. 그냥 오는 사람들을 복음을 전하면서 섬길 거예요. 누군가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안내하는 사람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나는 어떤 일로 헌신할까? 나는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 이 일에 나도 동참할 수 있을까? 그것이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되어서 승리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